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녀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신앙을 전수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식사 시간은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버지가 한마디씩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가정의 중심에 있었고 화제도 아버지가 중심이 되며 아버지가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식사 중에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권위가 세워졌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밥 먹는 시간 참 어렵습니다. 아침에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저녁에도 오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만난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저희 집도 4명인데 제하고 제 아내하고 딸 둘인데요, 4명이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4명이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만났습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이제 점점 현대사회가 될수록 가족이 모여서 또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며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느끼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가정은 하숙집과 같이 되어버리고 각자 삶을 살아가기에 바쁜 세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태를 탓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중요하고 복받는 비결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자녀에게는 바른 교육을 시켜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조수미,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오늘 본 영상은 이 조수미 씨가 자기 어머니와의 추억을 그리며 음반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점점 딸의 모습도 잊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음반으로 표현했는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의 희생과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움에서 이 음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도 이와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든든히 쓰고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꽃 다신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은 걸로 어머니 수고에 감사합니다 했지만요, 정말 여러분 가족들이 그 어머니의 수고를 알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장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어머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효도하며 사랑하며 잘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되는가, 그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과 또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으로 받았습니다. 한 돌판에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받고요, 또 다른 돌판은 5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 인간 삶에 대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이 있는가? 이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장수의 복과 잘 되는 복을 주신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수 있게 되고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꼭 지켜야 할 계명이고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건강 잃어버리면 이 돈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또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권력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혹 부모가 우리보다 학력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혹 부모가 우리보다 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경하며 사랑하며 귀히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영상에서도 본 바와 같이 그 어머니 얼마나 딸을 위해서 뒷바라지 했겠습니까? 외국 유학 보내놓고 물질적으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또 한두 번 찾아갔겠습니까? 딸이 조금만 힘들다 해도 또 가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물론 조수미 씨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지만요,
그 수고가 있었기에 그 실력이 발휘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었다면, 부모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도움을 받고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효를 배워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부모도 섬기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 부모 보답하기를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부모에게 잘한 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좋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셨고요, 또 부모님 공경 없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강조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그의 어머니가 매일매일 감옥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날이 굳어도 찾아오고, 좋아도 찾아오고, 추워도 찾아오고, 더워도 찾아오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은 찬바람이 부는 한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다 빙판에서 또 넘어지셨어요. 그런데도 품에 뭘 꼭 껴안고 오신 거예요. 뭔가 했더만 우유를 데펴서 따뜻하게 오신 거예요. 그 우유가 식어질까 봐 자신의 품에 안고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유를 꺼내면서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우유 먹기 힘들지 않냐? 자, 내가 따뜻한 우유 갖고 왔으니 따뜻할 때 먹으렴. 아들은 그 우유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유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여기 오서 오면 또 어머니가 매일매일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닌가. 이제는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리라, 죄짓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가고, 어머니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또 어머니를 공경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의 교훈, 어머니의 법도 이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간이요, 아름다운 목걸이라고, 금사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또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거는 고르반. 그럼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부모를 안 섬겨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부모 섬기라고 주신 건데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뭔가 하면요, 핑계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다,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면서 부모한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세대도 많더라고요. 아니 부모 모시고 사네요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요 목사님 우리가 얹혀 삽니다. 얹혀 살아도 효도해야 됩니다. 물질로만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효도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언제나 부모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효도는 기한이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먼저 천국에 가시면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다면요 그것은 지금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효도로 잘 갚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는가? 부모 복양할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고 빼먹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만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사는 우리가 반성하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아니요. 부모님께 연락하고 부모님을 잘 공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 성경에서는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하라. 돌아가시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잘하라.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조는 드리지만 부모에게 용돈 드리지 않는 자, 현대판 바리새인. 하나님께는 잘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는 전혀 안 해요.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부모에게 마음을 쓰십시오.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사랑한다고 좀 표현하십시오. 아까 조수미 씨 보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보니까 어느 것이 좋을까? 그래서 자기가 음반을 냈잖아요. 음반 이름이 마더입니다. 마더.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또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조수미 씨는 자기 음악 시작한 지 30년인가 40주년 돼가지고요 그렇게 불렀. 무대에서 떠날 수 없었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받고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어디? 아버지는 한 사람 만나지 못하는 거지만 많은 청중들과 만나는 약속을 너가 깨면 되냐? 그거 하고 와라. 그러니까 조수미가 참다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울면서 오늘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 이 음악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갈 수 없을 때 마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런 표현이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부모에 대해서 정말 효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부모도 찾아뵈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1조도 드리지만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꼭 효도하십시오. 언제나 효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 함께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간은요, 정해져 있잖아요. 부모님들 계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 없는 분도 계시죠.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는 손 좀 들어주실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분, 생존에 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신 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있을 것 같은데 안 계십니까? 예,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좀 있네. 손 내리고. 증조 할아버지 계신 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분, 여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봐요. 아버지 어머니 계신 분은 좀 많을 거예요. 아마 손 들었으면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계신 분 하면요, 한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분은 거의 없어요. 효도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기 전에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돌봐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가 언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 모세 율법의 시대에는요, 아버지 어머니 모욕하면 데려다가 죽였습니다. 효도하는 사람 복을 받지만 반대로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은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아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분노하지 않아야 한다. 노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너무 권위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귀히 여기며 잘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바른 길을 갑니다. 가만히 사람을 놔두면요, 선한 것을 배우기보다는요 악한 것을 더 잘 배웁니다. 누구 도와주고 즐겁다 기쁘다 이런 사람 적고요, 누구 골려먹고 신난다 재미있다 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애기들 노는 것도 보십시오. 왕따 시키고 이러면서요 좋아합니다. 그러나 남을 높여주고 너 참 잘생겼다 잘났다 이러고 좋아하는 애들은 적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막 칭찬해주면 좋아하지만요, 남 칭찬하는 것은 잘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감정이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자녀에게도 그런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훈계로 훈련하며 교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훈계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은요,
훈련시켜서 삶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훈계는요,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것이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고 분별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되고요, 특별히 효도는요, 본을 보여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효자 나는 집안에 효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왜? 무엇 보고 배우겠어요? 그 부모를 보고 배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이제 다 커서 못 가르칩니다.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희 어머니도요, 솔직히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걸어가면 제가 훨씬 잘 걷거든요. 달리기에도 제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저보고 너 차 조심해라 그럽니다. 누가 더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한 번에 걸어서 1km 못 갑니다. 1km 가려면 한 2번, 3번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보고 조심하라 그럽니다.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정말 부모님을 효도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서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겨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요, 부모를 잘 공경하여 아이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산교육으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효도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나이 드신 분에게 하는 건데요, 우리 나이 드신 분도 더 드신 분한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중년들 되신 분들, 어르신한테 꼭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이거 듣고는 맞아 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어른이 안 돼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효도의 5가지 방법. 사람이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아멘도 하십니다. 해결책은 뭔가? 그러나 모두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주십시오. 뭐 크게 안 합니다. 맞죠? 그리고 또 어른이 되면 한 말 또 하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 번 할 때 한 번만 잘 들으면 되잖아. 그래서 모두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적으십시오. 다 기억합니까? 자, 2번째, 노인들은 노여움을 쉽게 느낀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꾸만 자기가 못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조금만 못해도 노여움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지할 사람은 자식뿐이다. 누구 의지하겠어요? 길거리 가는 아저씨 잡고 나 좀 어떻게 해주셔야 하겠어요? 자식뿐이니까 부모님들 좀 그런 거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3번째, 너무 빠른가요? 아직 못 적었습니까? 2번째 다시 빨리 적으세요. 넘어가야 됩니까? 예, 3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늙으면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필요 없어 한대요. 사실은 필요합니다. 또 뭐가 많아야 돼요? 이거 있어야 손주들 갑니다. 우리 할아버지 갔더만 아무것도 안 주네. 냄새만 나 그럽니다. 근데 냄새가 더 많이 나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면 줘. 할아버지한테 또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늙으면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드려라. 심 닿는 대로 드려라. 아멘? 왜 아까 잔소리 많다는 건 아멘하고 많이 드리라 이런 건 아멘을 안 합니다. 아멘? 자, 4번째, 나이 들면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 참 먹고 싶은데도 못 먹어요. 제가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차려놔도 한 2-3가지 먹지 다 못 먹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다 먹고 싶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것 구해드려라. 얘야, 무엇이 먹고 싶다면 얼른 구해드리세요. 부인들 임신하면 저기 외국에 있는 것까지 갖다 주면서 어머니가 달라면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구합니까? 이러고 모른 척해요.
인터넷 팍 누르면 촥 가는데 해주지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많아진데 어떻게 하라고요? 원하는 것 구해 드려라. 5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항상 몸이 가렵대요. 그래서 이건 돈도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등을 잘 긁어드리면 효도가 된다. 등 긁어달라면 좀 긁어주십시오. 그래서 효자손이 나왔잖아요. 나이 먹으면요 등이 가렵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긁어드리세요. 좀 스킨십도 하시고. 그렇게 할 때 노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람이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모두 받아들여라. 2번째, 노인들은 노여움을 쉽게 느낀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할 사람은 자식뿐이니 자식이 받아주자. 3번째, 늙으면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 많이 드려라. 4번째, 먹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러면 원하는 것 구해드려라. 5번째, 몸이 가렵다. 등을 긁어드려라. 등만 긁어도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 말했지만요, 전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부모님 중심이에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대한 아름다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후회하는 분도 있죠. 내 자식 오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와서 인터넷으로 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저거 5가지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이거 오늘 목사님이 말했다. 이럴 때는요, 목사님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래 말하더라 하면서 이 뭐야 이거 문자로 하나 쫙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손 요러고 올 거예요. 등 긁어주려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 꼭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잘 되며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효는 언제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를 부모님 계실 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바른 가르침, 산교육으로 가르칠 때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